할렐루야, 반갑습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 우리 주님 앞에 오신 우리 한 분 한 분의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를 바라보시면서 함께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예배드림이 기쁨이 됩니다. 우리 함께 인사해 보실까요? 네, 우리 안에 이러한 기쁨이 가득 넘치길 소망합니다. 오늘도 함께 모여서 주님 앞에 예배하며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주님 앞에 우리 찬양하며 기쁨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소망 되신 주님, 그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시다. 예수,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아멘.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우리 한 번 더 주님만이 소망 되십니다.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아멘. 주가의 힘이요
없네. 그러나 오직 한 가지, 그가 그 진리를 믿습니다.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우리 한 번 더. 주는 나의 힘, 주는 나의 힘이요, 아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의지하리. 주님을 의지하리. 영원히. 할렐루야. 우리의 힘이요, 우리의 능력 되신 주님께 우리 감사와 경배 박수 드립시다. 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전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찬양받게 합당하신 그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시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전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 우리 다 함께 두 손 들고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모든 영광과 존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심령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잘못들을 가지고 진실한 마음으로 각자 입을 열어 참여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주님을 거룩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그 성탄로 배로를 만져서 주님 우리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서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정결하게 하사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의 손을 붙잡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놀라운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 주님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주님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의 죄를 들어주시옵소서. 주님 자리 받게 해주시옵소서.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사랑의 주님, 이 놀라운 용서의 은총을 허락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주관치 못하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를 다시 한번 성령으로 강건케 하시고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리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금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추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우리의 소망 되시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 동안 세상 가운데 우리의 삶을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사 주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이 시간 예배 자리로 인도하시어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심령을 주님의 손길로 어루만지사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마음과 정성을 다해 전심으로 예배드리는 가운데 구원의 감격과 놀라우신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신 이인호 목사님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권능으로 함께하사 선포되는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셔서 말씀의 은혜로 충만한 시간 되게 하시며 영육간에 강건하게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통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시고 이 땅을 다스리게 하신 하나님, 우리가 진정 복음을 통해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더욱 친밀함으로 삶의 현장에서 복음 들고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음센터를 통해 다음 세대 사역이 능력 있게 펼쳐지게 하시며 우리의 다음 세대와 청년들이 주님 안에서 꿈과 희망을 품게 하시고 건강한 자아상과 몸과 마음을 강건하게 하사 하나님의 사람들로 잘 준비되어 쓰임받게 하옵소서. 우리의 성도들의 가정을 날마다 돌보시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 보호하시며 모든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되는 성령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질병과 환난, 경제적인 문제 등 모든 어려움들을 해결하여 주시며 상처와 아픔을 주님의 손길로 치료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심 가운데 해외 선교사님들의 건강과 가정의 안전을 지켜주시며 사역 현장의 어려움이 회복되게 하셔서 풍성한 사역의 열매를 거두게 하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기사 이 땅의 불의와 죄악을 용서하시며 주님의 한없는 자비와 은혜로 이 땅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더하사 남북 문제를 비롯한 국내외의 모든 어려운 문제들을 순조롭게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이번 총선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국가와 국민을 위해 바르고 정직함으로 헌신할 수 있는 사람을 선택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섬기는 손길들과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찬양팀과 임마누엘 성가대 찬양을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오며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손 펼치면서
더사랑의 교회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새로 오신 분은 예배가 끝난 직후 3층 새가족실에 오셔서 등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등록 후 담당 교역자의 등록 신방을 받으시면 정식 등록교인이 됩니다. 또한 주일학교 미취학 부서는 교회 본당 1층과 지하에서, 유년부에서 고등부까지는 교회에서 100m 떨어진 이음센터에서 진행됩니다. 이음센터 1층에는 성도들이 교제할 수 있는 이음 카페와 소그룹실들이 있고 기독 대안학교인 이음학교와 상담실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새가족 등록을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주일학교와 훈련, 목양, 봉사에 대한 자세한 교회 생활 안내는 홈페이지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새가족방 강의는 일과입니다. 지난 주일 2024년 평신도 훈련 개강 예배가 있었습니다. 성장반과 제자반, 사역반, 전도폭발 훈련 훈련생 약 270여 명이 예수님의 제자로 온전히 훈련받기 위해 이인호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결단하고 훈련생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서약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훈련생들을 위해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지난 화요일에는 봄학기 순장반이 개강하였습니다. 주일 설교 말씀을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이인호 목사님의 강의와 함께 기도와 교구별 나눔의 시간이 진행되었습니다. 평신도 지도자들이 성령 충만함으로 다락방을 잘 세워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1부부터 5부 주일 예배 및 다락방 모임 시 가을에 있을 행복축제를 기대하며 주변의 가족과 친구, 이웃을 우리의 VIP로 작정합니다. 3명 이상을 기도로 작정하여 각층 로비에 있는 제출함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상반기 신앙 강좌를 모집합니다. 직장에서 어떻게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섬기며 살 수 있을지를 고민하며 배우는 Faith and Walk, 성경의 핵심 본문을 중심으로 통독에 묵상을 더한 성경 통독 과정인 엣지 있는 통독, 기독교의 기본 교리를 복음 중심으로 살펴보고 삶에 적용하는 복음 중심 베이직 교리, 영적 성장을 위해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를 바라며 신청 방법을 비롯한 자세한 사항은 주보 5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봄학기 선교 문화 강좌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각 강좌 신청 방법 및 자세한 내용은 주보 광고 3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예배 주차 섬김이를 긴급 모집합니다. 은혜로운 예배의 처음과 끝을 책임지는 섬김이들에게 많은 격려를 부탁드리며 섬김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주차를 위해서는 2부 예배는 원익캐슬, 3부 예배는 스마트법조 주차장을 이용해 주세요. 특별히 3부에 오시는 성도님들께서 원익캐슬에 주차하시고자 하면 주차장 안에서는 교행이 되지 않기 때문에 출차하는 차량과 엉켜서 큰 혼잡을 야기합니다. 반드시 3부 예배는 스마트법조 주차장을 이용해 주시고 주차 섬김이들의 현장 안내에 적극 협조해 주세요. 출차 시 스타벅스 앞 사거리는 극심한 정체가 발생하오니 검찰청과 법원을 지나 호수공원이나 이의고등학교 방향 또는 교회 방향을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하여서 원익캐슬 주차장을 사용하시는 성도님들은 지하 2층은 계약되지 않는 층이므로 지하 3층과 4층에 주차해 주시고 원익캐슬 내 식당들을 적극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모임 및 모집 안내, 이음초등학교 음악 강사 및 돌봄 교사 채용, 교우 동정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일 예배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기쁨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소중한 분들과 앞뒤 좌우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일 예배 처음 오신 분들을 기쁨으로 환영합니다. 등록과 안내를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예배 후에 3층 새가족 등록부실로 오시면 필요한 안내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11월에 있을 행복축제를 준비하면서 VIP 작정, 1차 작정을 함께 하기 시작하는데요. 나눠드린 VIP 작정 카드를 잘 기록하셔서 각층 로비에 있는 제출함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제출함에는 QR코드도 붙어 있는데요. QR코드를 통해서 온라인으로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계속 부흥함에 따라 2부와 3부 예배 인원이 아주 많아지고 있습니다. 뒤에 오시는 분들은 부속실에서 예배 드려야 되는 상황인데요. 본당 좌석에 앉으실 때는 안내위원의 안내에 따라서 앞쪽에서부터 그리고 안쪽부터 차곡차곡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방은 앞쪽 가방 거리가 있습니다. 가방 거리 내에 걸어주시고 조금 더 밀착해서 앉아주시면 보다 많은 분들이 함께 본당에서 예배 드리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특별히 2부 예배 주차는 원익캐슬, 그리고 3부 예배 주차는 스마트 법조 프라자 주차장을 이용해 주시기 바라고요. 주차 안내를 하시는 모든 분들은 전원 우리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 하시는 성도님으로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입니다. 섬김이들의 안내에 따라 잘 주차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주차 부원으로도 적극적으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익캐슬 지하 2층 주차장은 우리 교회와 계약된 공간이 아니기 때문에요. 지하 3층, 4층 원익캐슬 주차장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1부 예배와 4부 예배에 참석하실 수 있는 성도님들께서는 1부와 4부 예배에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26절까지 말씀 중에 이 시간 봉독은 12절부터 14절까지 함께 읽고 함께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함께 읽겠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이 시간 이인호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또 가정에서 피치 못할 사정으로 예배하시는 우리 더사랑의 교회 가족들도 주님의 이름으로 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차 얘기를 자꾸 반복해서 하는 이유를 잘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원만한 주차를 위해서 안내에 잘 따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날은 사람들이 참 조급하죠. 기다리지를 못하고, 그래서 영상도 이렇게 3분 영상이 유행하다가 요즘에는 뭐 숏폼이라고 아주 그냥 뭐 몇십 초 그러지 않으면 보지를 않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연에 쏠리는 기다림이죠. 기다려야만 봄이 오고, 기다려야만 아이도 자라고 성숙해지고, 은혜도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성령을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승천하시고서는 바로 성령을 부어주신 것이 아니라 10일의 기다림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신학자는 승천부터 오순절까지의 10일간의 기간을 의미심장한 멈춤이라고 했습니다. 왜 멈추셨을까? 오늘 그 의미를 볼 수 있는 것은 그들이 승천한 이후에 이 제자들이 한 일입니다. 그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함께 다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를 하고 있어요. 주님은 기다리라고 했는데 그들은 기도를 하고 있고, 그 기도 속에서 주님이 약속한 성령이 임재하십니다. 그러니까 기다림의 시간은 기도의 시간이고, 기도 속에서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멈춤의 이유는 기도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재림을 기다린다 하는 것도 결국은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과부의 그 불의한 재판관에게 강청하는 예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시면서 누가복음에 보면은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재림할 때에 과부처럼 끈질기게 공의의 통치를, 우리 주님의 통치를 구하는, 이렇게 기도하는, 그래서 기다리면서 그분을 오시기를 기도하는 이런 사람을 찾겠느냐, 그것이죠. 기도하는 사람이 바로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이죠. 그리고 그들이 그날의 약속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부활을 목도한 사람들이 500여 형제 이상인데요. 근데 주님의 말씀대로 오늘 예루살렘에 모여서 기도한 사람들은 120명이거든요. 아마도 이제 나머지 사람들은 갈릴리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첫 오순절 성령이 부어지심을 경험한 사람들은 누구냐면 주님 말씀대로 예루살렘에서 기다린 사람들, 기도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약속이 있을지라도 그 약속을 믿고 실제로 기다린 사람들, 그래서 기도한 사람들이 경험을 하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 의미심장한 멈춤이란 기도를 요청하는 멈춤인 것이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고 주님의 약속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이들처럼 기다리는 사람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약속을 경험한 이들의 기도의 특징을 생각하고 또 같이 배워보려고 하는데요. 첫째는 그들은 연합해서 기도했다는 것이에요. 여기 같이 기도하는 사람들의 명단이 나오는데 13, 14절을 한 번 더 어떤 사람들인가 하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네, 여기 보면 먼저 나오는 사람들은 이제 제자들의 명단이에요. 이들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누가 더 높으냐 하면서 다투고 경쟁하던 사람들이고, 또 기도하는 시간에 다 졸면서 잠을 잤던 사람들인데 그들이 지금 모여서 한 마음이 되어서 기도하고 있어요. 참 이게 정말 놀라운 것이죠. 교회에서 늘 다투기만 하던 중직자들이, 혹은 교사들이, 또 혹은 봉사자들이, 또 서로 막 경쟁을 하던 목사님들이 어느 날 한 마음으로 연합을 해서 기도한다. 이거 정말 놀라운 일이죠. 또 여기 이 사람들은 직업, 신분, 성별이 다양해요. 그러니까 이걸 초월한 연합이죠. 제자들 가운데에서도 어부들이 제일 많지만 세리도 있었고 열심 당원도 있었고, 그 당시 남녀가 차이가 심각한 시대에 여기 지금 여성들도 같이 있고, 이 여성들 중에는 예수님과 제자들을 자기들의 소유로 섬기며 따라다녔던 여성들도 여기 있었을 것 같아요. 늘 같이 다녔으니까. 그 중에는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도 있는 거죠. 그런 귀족 출신이에요. 예수님의 모친도 있고 아우들도 있고, 그러니까 당시의 통념을 뒤집고 직업, 신분, 성별, 나이와 상관없이 다 같이 차별 없이 지금 연합을 한 모임인 거죠. 근데 이 모임이 성경은 단순한 연합이 아니라는 것을 암시하는데 15절에 보면은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유대인의 법에 의하면 회당의 자치회가 구성이 되려면 120명의 남자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새로운 공동체를 출발하기 위한 합법적인 숫자라고 하는 것이죠.
더군다나 이 120은 12 곱하기 10이잖아요. 12는 12지파를 상징하는 12제자를 상징하는 하나님의 백성, 교회를 대표하는 숫자고 10은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120은 온 하나님의 백성, 이 교회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경쟁과 다툼을 그치고 신분 계층 간의 차별을 멈추고 연합해서 기도할 때 성령님이 그들에게 강림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발견하는 또 중요한 특징은 동등함입니다. 여성들이 보통 이제 쓸 것을 제공하고 음식을 하기 위해서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 동등하게 한 마음으로 성령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일에 힘을 쓰고 있습니다. 또 이 자리에 예수님의 모친이 계시잖아요. 마리아. 예수님은 지금 부활 승천하셔서 온 땅의 통치자가 되었으니 엄청난 기적이죠. 근데 그분을, 그 하나님의 아들을 직접 잉태하고 기른 그 모친은 얼마나, 정말 남들이 얼마나 특별하게 보았으며 의식할 수 있었겠어요. 그래서 캐톨릭에서는 성모 마리아라고 숭배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니 그녀도 똑같은 한 인간으로서 이렇게 기도의 자리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있어요. 사도들은 또 얼마나 대단한 존재입니까? 그런데 그들이 다른 형제들과 다 한 자리에서 동등하게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같이 기도하는 것, 이것이 겸손인 것입니다. 누구와도 함께 기도할 수 있고 누구와도 함께 기도에 마음을 합할 줄 아는, 이것이 겸손입니다. 여러분, 성전에서 바리새인과 세리가 기도하던 장면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고 또 세리는 멀리 서서 기도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그들의 마음은 어때요? 이 바리새인은 내가 저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하다고 하면서 은근 우월의식을 가지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는 순간에도 이렇게 종종 교만하고, 어떤 사람과는 내가 기도할 수 없고 어떤 종류의 기도 모임은 내가 참석할 수준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기도의 마음을 합할 줄 아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겸손입니다. 제가 참 존경하는 고카는 목사님이 생각이 나는데, 그 분은 이제 저희들이 교육자 회의하고 기도할 때마다 정말 온 힘을 다해서 기도하시던 모습, 그리고 우리들에게 기도해 달라고 하셨던 모습, 수련할 때 어느 때에는 우리들에게 손을 얹고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하시기까지 하셨어요. 그러니까 겸손, 이게 진짜 겸손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에게 늘 주님의 은혜가 머물러 있었던 것이죠. 근데 이렇게 겸손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뭔가 보면 그들이 다 깨졌던 거죠. 그들이 모두 다 십자가 앞에서 배신하고 넘어지고 절망하고 실패했던, 추락했던 자들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오셔서 그들을 용서하고 회복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의 것을 내세울 게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와 같죠. 우리는 다 죄인이고 주님의 은혜로 회복된 사람들, 그분의 의로 서 있는 사람들인데 우리가 누구를 판단하겠으며 우리가 누구보다 높다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회에서의 지위가 무엇이든 교회에서의 내 직분이 무엇이든 함께 기도할 줄 알아야 되고, 큰 교회와 작은 교회가 연합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근본에 이제 펼쳐질 로잔 대회는 그동안은 항상 서구 교회의 그 주도권과 우월의식이 있었어요. 근데 이번 처음으로 서구권과 비서구권이 동등한 대화를 하는 그런 출발점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겸손을 통해서 여기에 진정한 연합이 이루어지고 거기에 주님의 임재가 함께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들은 한 마음 한 뜻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그냥 연합해서 모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 마음이 하나 된 거죠. 여기 14절 하반절에 같이 봅니다. 시작.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네, 여러분 마음을 합하는 게 왜 중요하냐면 거기에 약속이 있어요. 한 마음에. 마태복음 18장 19, 20절 다 같이요. 시작.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을 합해서 기도할 때 주님이 우리 기도를 들어주실 뿐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모였는가가 아니라 모여있는 우리가 얼마나 이렇게 마음이 하나가 되어 있는가,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는 한 마음의 요소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어떻게 이들이 하나가 됐나? 첫째는 뭐냐면은 거듭남과 주대심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이 본문에 이제 뒤에까지 쭉 나오는 것에서 질문이 뭐냐면 왜 가룟 유다가 이 자리에 없나 하는 거예요. 꼭 있어야 될 한 사람이 가룟 유다가 없어요. 그에 대해서 25절 하반절에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다 같이 넘어졌어요. 다 같이 강도는 조금씩 달라도 하여튼 다 같이 부인하고 배신하고 도망가고 실패했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다 회복이 돼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데 왜 가룟 유다만 안 돌아왔을까? 분명히 예수님이 그를 제자로 선택했었고, 동일한 은혜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주시는 성령의 능력도 체험하고 귀신도 쫓고 많은 은혜 체험이 있었는데 왜 그랬을까? 그는 거듭나지 않았던 거예요. 마음속에 늘 탐욕과 야망을 버리지 못하고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은혜가 그렇게 쏟아지고 마음을 두드려도 늘 강팍해진 거죠. 늘 그럴듯한 대의로 포장을 해서 마음의 탐욕을 숨겼어요. 그래서 그 마리아가 향유옥합을 깨서 부을 때 왜 그걸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지 않았냐, 이렇게 가난한 자를 생각하는 것처럼 말하지만 성경은 그 마음을 알아요. 요한복음 12장 6절입니다. 시작.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로라. 네. 사람들은 이 가룟 유다가 민족 해방의 대의를 품고 있었는데 주님이 그러지 않으니까 주님이 예수님을 자극해서 그렇게 하게 하려고, 그런데 주님이 죽으셔서 충격 먹었다, 이런 얘기도 합니다만 그의 평소의 열매를 볼 때 그 대의조차도 자기 야망의 수단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한 번도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한 적이 없어요. 그냥 예수님이 주가 아니었던 거죠. 자기의 야망과 유익을 위해서 이용할 뿐이었어요. 거듭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십자가 앞에서 다른 길로 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그가 오히려 16절 중반절에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라고 하죠. 예수님을 은30에 팔고 로마 병살들을 이끌고 오는 길잡이가 돼버렸어요. 한 마음이 되려면 거듭나야 됩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절대로 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가 없어요. 근데 여기서 이 사람이 가룟 유다와 대조되는 사람이 베드로죠. 여러분, 베드로도 넘어졌잖아요. 다른 사람은 다 예수님을 부인해도 나는 절대로 부인하지 않을 거라고 큰 소리를 쳤는데 그가 계집종 앞에서 저주하면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을 했고, 또 그것도 다 예수님이 들었어요. 가룟 유다하고 별다른 게 뭐가 있어요? 그런데 그는 회개하고 돌아왔어요. 왜냐하면 그는 거듭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넘어진 것은 믿음이 약해서인 거지 마음에 주님을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었던 거죠.
결국은 부활의 주님이 그를 찾아가서 다시 회복시킵니다. 여러분,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고난과 시험의 때 떠납니다. 그러나 거듭난 사람은 고난과 실패 속에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나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기도하다가 베드로가 벌떡 일어나서 가룟 유다의 빈자리를 대신할 사도로 선출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이게 말이죠, 예전처럼 막 그냥 성급함으로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가 늘 앞서기 좋아하고 말을 잘하고 그러다가 실수하고 책망받고, 이게 이제 베드로의 특징인데, 오늘 본문에서는 베드로가 기도하고 말을 하는 거예요. 즉 기도하는 중이잖아요. 그리고 기도하는 중에 깨닫는 거예요. 우리가 뭐를 하는 게 중요한지. 그리고 그와 관련된 말씀을 또 깨닫고 인용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적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더 이상 이제 자기 기질과 자신의 생각을 앞세우지 않아요. 기도와 말씀보다 앞서지 않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거듭난 사람은 넘어져도 결국은 다시 일어나서 변화되고, 그래서 점점 자기의 뜻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한 마음이 돼서 기도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교회에서 아무리 많은 활동을 하고 직분을 가져서도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한 마음이 될 수가 없어요. 이거 우리가 믿음 안에 있는가를 돌아봐야 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열심히 하나?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해서인가? 진짜로 내 마음에 예수님이 주님이신가? 아니면 어떤 다른 이유, 다른 사람들의 칭찬, 뭐 이런 것 때문인가? 또 하나 우리가 한 마음을 가지려면 같은 뜻, 같은 비전을 가져야 합니다. 여기서는 우리가 또 보는 게 그들이 이제 한 비전을 향하고 있음을 보게 돼요. 이게 지금 가룟 유다의 빠진 자리를 이게 지금 사도를 선출하는 내용은 그들이 지금 이제 2장에서 강림하시는 성령을 기다리는 그들의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예수님이 임명한 12 사도의 자리는 마치 이 구약에 12지파를 세워 이스라엘 나라의 기틀을 삼듯이 예수님이 12 사도를 통해 새로운 이스라엘 하나님 나라의 기초를 세운 것입니다. 이 12 사도의 기초 위에 교회를 세우시고 주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지금 바로 그 백성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들은 이 사도의 직무를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반면에 가룟 유다는 자기 직무, 자기 자리를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 곳으로 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에게는 자기 육신의 욕심과 세상의 야망과 정치적인 혁명의 이상이 더 크고 가치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데 그의 결말은 얼마나 비참한지, 이 가로 안에 얘기하죠. 결말은 얼마나 비참한지. 성경은 예언대로 그의 거처가 황폐하게 됐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제 길을 간 사람의 결말이에요. 반면에 그 자리를 끝까지 지킨 사도들은 교회의 초석이 됩니다. 우리는 그 사도들의 터 위에 세워진 것입니다. 여러분, 장차 이루어질 새 예루살렘 성, 즉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원한 기초석이 사도 12 사도입니다. 훗날 이 12 사도 중에 야고보가 제일 먼저 순교하죠. 그런데 가룟 유다가 때처럼 그 빈자리를 다시 채우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사도직은 종신직이고 그들이 죽어도 그 직무와 영광은 이 땅만이 아니라 영원까지 계속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비전과 영광을 보지 못한 가룟 유다는 배반한 거죠. 자기 자리를 버리고 떠난 것이고 야고보는 순교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찌 사도들만의 이야기겠어요?
우리는 여러분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은 직장 안에 내 부서가 있고 내 자리가 있고 내 직무가 있습니다. 근데 과연 교회에서는 어떤가요? 여러분의 소속은 어디며 여러분의 자리는 어디고 여러분의 직무는 무엇인가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각자의 은사가 있고 지체로서의 역할을 다 부여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의 자리는 잠깐이에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지킨 자리는 영원한 사명이고 영원한 상급이 있는 것입니다. 그 유명한 일화 있잖아요. 카터 대통령이 퇴임을 하고 다시 주일학교 교사로 돌아갔죠. 그게 자신의 영원한 직무라고 말이죠. 더 중요한 직무라고요. 여러분의 자리를 찾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교회에 소속되고 등록하고 새가족을 수료하시고 다락방에 소속되십시오. 그때 여러분에게 영적인 가족이 생기고 담당 순장이 생기고 교구에 소속되고 담당 교육자가 생깁니다. 그곳에서 자기 은사를 따라 서로 섬기며 교회를 세워가게 되는 것이죠. 그 소속된 다락방에서 찬양으로 기도로 섬기기도 하고 우리 교회 안에서 주일학교 교사로 섬기기도 하고 오늘 긴급히 필요로 하는 주차 안내 봉사 또는 찬양대원, 안내위원, 전도단, 중보기도 사역 차량봉사, 데코팀, 선교팀, 다문화, 영상, 자막, 바나바, 세가족 섬김, 이웃사랑, 예손의 장례 섬김이 등등 여러분 우리들이 할 역할들이 있죠. 절대 이것이 작은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어마어마한 세계적인 기업에서 청와대나 백악관 같은 데서 하는 일들이 단순해도 얼마나 귀하게 여기겠어요?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이러한 여러분들의 섬김을 통해서 교회가 이 땅에 세워져 가고 그 가치와 영광은 주님 앞에서 빛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종종 섬기다가 시험 들 때가 있어도 그 자리를 함부로 버리지 마시고 떠나면 안 됩니다. 여기 25절을 보세요. 다 같이요. 시작.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네, 가룟 유다의 자리를 다른 사람으로 채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떠난 빈자리는 누군가로 채워집니다. 내가 없다고 안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내 자존심을 세우면 은혜를 잃어버리고 교만해지면 결국은 내 자리를 뺏기는 것이에요. 오히려 늘 바울처럼 자격 없는 나를 은혜로 부르셔서 충성되이 여기셔서 직분을 주시고 사명을 주신 것을 늘 감사하고 충성해야 되고 그럴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더더욱 귀하게 사용하는 거예요. 주님 나라의 직무를 절대로 소홀히 여기지 마세요. 또 이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증언하고 그분의 통치를 꿈꾸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것이 바로 그 사도를 세우는 기준입니다. 여기 기준이 나오는데 21절, 22절입니다. 시작.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울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네, 그러니까 예수님 공생애 때부터 이 제자들과 늘 이렇게 함께 다녔던 제자들만 예수님과 항상 함께 다녔던 것은 아니죠.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거 12제자 외에 또 70인들도 있었고 그러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할 사람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사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기준이라고 하는 것이 뭐 세상적인 학력도 아니고 세상적인 직위도 아니고
얼마나 뭐 똑똑한가 뭐 이런 것도 아니고 기준이 뭐냐면 예수님을 얼마나 잘 아는가, 그 부활의 증인이 될 만한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누굴 교회 안에서 지도자로 인정하는가가 결국 그 교회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지금 기준만 정한 것이 아니라 또 기도를 하고 있어요. 뭐라고 기도를 하냐면 24, 25절 시작.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네, 여기 보세요. 누가 주님의 택한 자가 되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누구 마음에 드는 일꾼을 뽑는가가 그 교회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교회에 이재은 목사님이 그 교회에 이제 목사님들이 수백 명이 있다 보니 그 교단에서 청빙 요청이 이제 많이 들어온답니다. 그러면 이제 부교육자들을 담임 목사로 청빙에 갈 때마다 이제 장로님들을 만나서 대화를 자주 하게 되는데,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그 장로님들을 만나다 보면 청빙하는 교회가 둘로 구별이 된대요. 하나는 목회자를 고용하려는 교회가 있는 반면에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을 찾으려는 교회가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마음에 드는 조건의 사람을 고용하려는 교회는 주님의 주인된 교회가 아니죠.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일꾼을 찾으려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그 기준에 부합하는 두 사람을 추천하고 기도하고서는 어떻게 했느냐? 제비를 뽑아요. 26절이요. 시작.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오늘날 우리는 민심이 천심이라고 생각을 하고 투표에 의한 선거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가장 공정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리스토텔레스는 그의 정치학에서 선거, 즉 투표로 선출하는 것은 소수에 의한 정치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뭐 선거할 때 보세요. 누구를 뽑아요? 학벌 좋고, 학벌 보잖아요. 집안 좋고, 돈 많고, 말 잘하는 엘리트. 그러니까 선거를 하면 엘리트 독자에 빠진다는 거죠. 그 대한민국 정치인 보세요. 거의 다 S대 출신이죠. 그러면서 그는 그것이 파벌주의와 손을 잡아서 정권을 잡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럼 제비 뽑기가 최선이냐? 여러분, 그렇게 볼 수는 없죠. 이건 특별한, 지금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세우기 위해 특별한 영감을 소유한 사도들이죠. 그들이 중심에 있어요. 그리고 지금 그 사도를 뽑는 것입니다. 특별한 하나님의 이 역할들을, 법정적 역할을 대신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의 주권이 철저히 하나님께 있음을 보여주기 위한 아주 특별한 방식으로서 제비뽑기가 진행됐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발견해야 되는 것은 제비뽑기를 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선거를 통해 내가 한 표를 행사할 때, 그것이 정치 지도자이든 교회 지도자이든 세상의 기준으로 내 마음에 드는 사람, 뭐 나하고 고향이 같고 나하고 학교가 같고 뭐 나하고 친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 누가 하나님이 택한 지도자인지 이것을 가르쳐 달라고 기도하고, 그리고서 우리의 한 표를 행사해야 된다는 거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들이 꿈꾸는 것은 결국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주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정말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공동체가 돼서 그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의 증인된 공동체가 되고,
이 열방 가운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나타내는 바로 그러한 공동체를 열망하는 것이죠. 바로 이와 같이 지금 그것들을 여기서 보는 거예요. 지금 성령 2장에 지금 성령의 강림을 구할 때 그것을 담는 그릇이 뭔가를 보세요. 그걸 담는, 왜 성령님을 구하는가? 거기에 품고 있는 비전과 뜻,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였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한 뜻과 한 비전이 있을 때 우리는 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고 그때에 성령께서 강력하게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한국교회는 전 세계 가운데 기도를 열심히 하기로 소문이 났어요. 근데 우리들의 기도는 지극히 개인적이고 내 가족 또는 내 일터에 머무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님의 부르심에는 개인주의가 설 자리가 없어요.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개교회주의도 설 자리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가 아니라 주님의 나라로 부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그저 어떤 욕심내는 사람의 전유물도 아니고 욕심내는 교회의 전유물도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에 잘하는 만큼 또 그 그릇이 성숙한 만큼 우리에게 충만하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신의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보다도 주의 나라를 위해서 주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할 때 더 충만함을 경험합니다. 또 그것도 나 혼자서 기도할 때보다 함께 모여서 주의 나라를 위해 기도할 때 더 충만한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그것도 한 교회만이 아니라 여러 교회가 연합해서 함께 주의 나라와 통치를 위해서 기도할 때 더 뜨거운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지난 7.14 대성회 때 450여 교회에서 1만 명 정도의 성도들, 기도회 사람들이 참석을 했을 때 우리 교회에서도 한 500분 정도들이 참여했을 때 경험한 게 무엇이냐면 이렇게 여러 교회들이 함께 연합해서 기도할 때 한국교회를 향한 기도,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기도가 너무나도 뜨겁게 불타오르는 것을 우리가 다 경험했어요. 또 얼마 전에 이 용인 수원 지역 연합 기도회를 우리 교회에서 금요일날 할 때도 가까운 이웃교회 성도들과 한자리에 앉아가지고 기도할 때 우리 가운데 이 지역사회와 한국교회를 위한 이 기도가 열망이 막 자연스럽게 불타오르는 것을 경험해서 이건 뭐냐면 우리 주님의 소원이 어디 있는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것은 분열도 경쟁도 개인주의도 개교회주의도 아닌 연합인 것입니다. 내가 아니라 교회인 것이고 우리 교회가 아니라 한국교회 세계교회인 것이죠. 한 교회가 건강하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도 귀한 일이지만 함께 연합해서 큰 숲을 이루어가는 것은 더 성숙한 것입니다. 나의 영향력의 확장이 아니라 겸손함으로 연합해서 함께 주의 나라를 추구하는 모습은 훨씬 더 주님이 기뻐하는 모습이겠죠. 이와 같이 우리들의 그릇이 성숙할수록,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기도를 합할수록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한국교회 가운데 충만하게 부어주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이 무슨 내 교회를 확장하고 또 그냥 내 부서를 확장하고, 여러분 그렇게 이용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 아니신 거예요. 세 번째로 이렇게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기도할, 끈질기게 기도할 때 약속의 성령이 오셨다는 것이에요. 여기 14절 하반절 한 번 더 봅니다. 시작.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여기 기도에
힘쓰더라라고 하는 이 단어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힘쓴 바로 그것을 연상케 하는 단어예요. 같은 누가가 썼잖아요. 누가복음 22장 44절 시작.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네. 예수님께서는 정말 기도하시기 위해서 힘을 쓰셨고 그래서 끈질기게 기도하신 거예요. 3번씩이나 또 가서 기도하고 또 가서 기도하시고 응답받을 때까지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 힘쓴다는 것은 끈질긴 것이고 우리가 끈질기게 기도하려면 힘을 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기도가 되는 법이 없어요. 엘리야는 7번까지 무릎을 꿇고 끈질기게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결국은 3년 동안 그쳤던 비가 다시 내리는 응답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이들도 지금 끈질기게 기도하다 보니 열흘이 되었고 결국은 오순절이 이름에 약속하신 성령님이 임하시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배우는 것은 우리가 겸손함으로 하나 되고 또 우리가 한 뜻을 품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한데 어쩌다 한 번이 아니라 여기서 정말 배워야 되는 것은 끈질기게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역사 속에서 세계 최초의 국제적인 중보기도 연합 조직을 했던 분이 바로 조나단 에드워즈인데 당시에 서신으로 연락밖에 안 되던 1744년 10월에 미국의 조나단 에드워즈는 스코틀랜드 목회자들과 매주 토요일과 주일 아침에 그리고 매 분기 첫 화요일은 하루 종일 기도에 바치기로 서로 약속을 합니다. 그러면서 조나단 에드워즈가 이렇게 날짜를 정하고 시간을 정해서 함께 기도하는 이유에 대해서 그렇게 할 때 우리 마음에 주의 나라에 대한 관심사가 사라지지 않고 지속적으로 깨어서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에 있는 게 바깥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지속적으로 마음에 주의 나라를 서로 품고 시간도 정하고 이렇게 모임도 결성해서 2년을 지속을 하다가 이걸 더 7년을 더 지속해서 9년 동안 그렇게 기도를 했고 이것이 미국 대각성 운동의 진원이 되고 또 영국의 부흥운동이 된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1907년에 이 평양 대부흥운동을 이 한국교회 부흥의 어떤 오순절로 보잖아요. 근데 그 모임도 어느 한 교파가 아니라 그 당시에 한국에 들어와 있던 여러 감리교, 장로교 여러 교파의 선교사들이 다 한마음이 돼서 기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원산에서부터 시작된 하디, 감리교 선교사였던 하디 선교사, 거기서 부흥을 이뤘는데 그를 초청해서 평양에 있는 선교사들이 은혜와 도전을 받고 우리에게도 이런 부흥이 있으면 좋겠다 하면서 선교사들이 정오 기도회를 열어서 계속 기도하기 시작했고 그러던 중에 이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엄청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부어졌고 그들이 흩어져서 그 불길이 전국으로 번져나가게 된 것입니다. 미국의 3차 대각성 운동은 1857년에 미국 대공황기에 평신도 선교사인 예레미야 렌피어라고 하는 분에 의해서 시작이 됐어요. 이 예레미야 렌피어는 사업을 잘하고 있었던 신실한 사업가였고 신실한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뉴욕 맨하탄 한 중심에 있던 한 작은 교회에서 점점 교회는 쇠락해가고 침체해 있는 이 상황 속에서 평신도 선교사를 뽑아서 그 비즈니스맨들에게 뉴욕 한복판으로 보내기로 결정을 하고 누구를 뽑을까 하다가 이 예레미야 렌피어에게 이 사업 잘하고 아주 신실한 이 성도인데 그에게 요청을 합니다. 제안을 하는 거죠. 이
제안을 가지고 열심히 치열하게 기도한 끝에 그가 사업을 접고 평신도 선교사로 월 800불을 받고 일하기로 결정을 했을 때 그의 사업의 동반자가 그를 비웃고 바보라고 욕을 했습니다. 그렇게 평신도 선교사로 헌신한 그는 사람들을 계속 만나고 그 직장인들을 만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경제적인 침체로 어려워하는 그들을 위해서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12시부터 1시까지 정오 기도회를 일주일에 한 번씩 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수요일에 6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두 번째 수요일에는 20명, 세 번째 주에는 30-40명이 참석을 했는데 그때서부터 특별한 성령의 은혜가 임하기 시작했고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내일도 또 모이자. 그랬더니 그 다음날 100명이 모였습니다. 특별한 은혜가 부어지기 시작했고 그때서부터 매일 정오 기도회를 시작하게 됐어요. 그리고 그 모임을 신문사에 홍보를 했더니 기도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더 많이 몰려들어서 장소가 모자라서 더 큰 곳으로 옮기게 되고 그 큰 곳도 가득 차고 그러다 보니 이제 그것이 소문이 나서 다른 곳에서도 열리기 시작했어요. 이 기도 모임이 무슨 뭐 특별한 예레미야 램표가 막 인도하고 이런 것이 아니었어요. 그냥 같이 찬양 안 하고 잠깐 말씀 나누고 서로 기도 제목 나누고 기도하는 거였어요. 근데 이게 막 번성이 나가기 시작하니까 다른 곳에서도 그게 미국 전역으로 올라가고 또 모든 주요 도시에 정오 기도회가 열리기 시작하고 그래서 6개월이 흘렀을 때 뉴욕에서만 무려 5만 명이 매일 정오 기도회에 곳곳에 참여하기 시작을 했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기도 제목을 나누면서 한 여인이 우리 남편이 교회를 안 다니는데 기도해 주세요 하고 기도 제목을 내서 그거를 읽고 기도하자고 하니까 그 자리에 힘들어서 참여한 많은 비즈니스맨 남편들이 내가 그와 같은 사람입니다. 내가 그와 같은 사람입니다. 우리 아내가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수 믿겠습니다.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고 아들이 믿지 않는다고 할 때 막 기도를 했더니 그 아들들이 돌아오고 엄청난 거죠. 이 직장인들이 남성들이 막 수만 명이 모여서 회심하는 그래서 이 시기에 이 모임을 통해서 50만에서 100만 명 정도가 주님 앞에 돌아왔다라고 합니다. 기독교 선교 운동사를 쓴 폴 피어슨이 뭐라 그랬냐면은 합심 기도의 시작 없이 영적인 각성이 일어난 사례는 세계 어느 곳에도 없다. 때론 수십 명, 수백 명이 함께 모여서 정기적으로 오랜 시간 동안 기도할 때 이런 부흥이 일어난다. 여러분 정말 그렇죠. 그래서 우리 교회도 계속 중보기도단 또 기도 사역팀을 마련해서 마음속에 이 주기도문의 주의 나라를 품고 하루 3번씩 기도하고 그러나 이것으로 부족합니다. 지금 로잔대회를 앞에 두고 우리가 함께 기도 제목을 보내면서 우리뿐 아니라 한국 교회가 같이 기도하자. 지금 그 행진을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하나님의 부흥이 뭐 어떤 사람이 설교를 막 힘있게 하고 말을 잘하고 막 찬양팀이 뛰어나서 역사 속에서 보면 그런 일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오랜 시간 동안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더니 어느 순간 모르니 성령이 임하고 사람들이 와서 기도하는데 흔을 끼고 주님을 만나고 회심하고 삶이 변화되고 교회가 부흥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지금이 수축시대라고 그러죠. 모든 게 다 줄어들고 있어요. 앞으로 2050년 불과 25년 정도만 지나면 교회가 3분의 1로 줄어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그대로 시뮬레이션을 하면 그렇게 된다는 거 이대로 그대로 가면 그 지금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새벽을 깨워 기도하고 우리 이제 다락방에 모이잖아요. 기도해야 됩니다. 다락방 지금 여기도 지금 다락방에서 기도하잖아요. 우리 여기서 따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모여서
같이 기도할 때 우리 진짜 다락방이 되는 거예요. 또 낮 시간에 시간 되시는 분들은 교회에 와서 우리 1층 기도실이 소 예배실이 항상 열려 있어요. 여러분 언제든지 와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가정에서든 어디서든 우리가 주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시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이와 같이 기도 속에 탄생했고 강력한 성령의 능력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력해요. 그래서 사도행전적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에스겔 해골 골짜기에 이 에스겔이 말씀을 대언하고 생기가 사방에서 더불어 죽은 자를 살라고 대언할 때 성령의 생기가 그들을 군대로 일으켰던 그 예언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와 같은 것이죠. 언제 이렇게 강력한 교회가 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사람의 언변도 탁월한 강연도 설교도 프로그램도 찬양도 아닙니다. 오직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 우리 모두가 이것을 함께 사모하고 성령님께 똑같은 동등한 마음으로 함께 주님께 간구할 때 약속하신 성령님은 바로 그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기도하는 교회에 기도하고 겸손히 무릎 꿇는 그들에게 부어지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시대의 사도행전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이런 마음을 품고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주님 제 마음속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한국교회에 성령을 부어주옵소서. 기다리라고 하신 성령을 간구합니다. 이런 고백을 가지고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한 번 더 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그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그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이 기도 제목을 올려드리고 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우리도 약속을 믿고 기다리며 겸손함으로 늘 기도의 자리에 함께 모여 기도하게 하소서. 아멘. 세상의 욕심, 야망, 염려가 아닌 주의 나라와 통치를 꿈꾸며 부활하신 주님의 증인된 공동체로서의 사명 감당하며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성령의 능력을 부어 주소서. 아멘. 응답을 바라보며 쉬지 아니하고 지속적이고 끈질기게 힘써 주의 백성들이 한 마음으로 간구하며 기도할 때 성령을 부어 주소서. 기도하는 자마다 능력으로 덧입혀 주소서. 아멘. 로잔 대회를 앞두고 한국교회가 교단과 교파를 초월하여 연합하여 기도할 때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사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소서. 아멘.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의 위기,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이 기회, 주여 우리들이 같이 전심으로 한마음이 되어 간절하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이 위기에서 다시 살려주실 분은 우리 주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초대교회와 같이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능력으로 함께 해주실 때에 우리는 다시 군대와 같이 일어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오직 주의 백성들이 겸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할 때만 일어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주여, 우리가 이렇게 오늘 말씀에 배운 것처럼 한마음 한뜻이 되게 해주시고 겸손케 해주옵소서. 주님 나라의 영광과 꿈들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열망으로 하나 되고 그 꿈으로 하나 되게 해주시옵소서. 끈질기게 우리의 처소에서 모든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의 모임에서 주의 나라를 구할 때에 주여 다시 한번 우리 한국교회 살려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예물이 한국교회를 살리고 주여 이 땅에 주의 나라를
건설하는 일에 귀하게 쓰여지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일터의 사업장에 은혜와 복을 주시고 저들이 복의 근원 복의 통로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사업장으로 쓰임받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건강의 복을 주시고 만남의 복을 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주여 한국교회 주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준비하신 헌금을 드리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연합해서 기도할 때 부흥을 허락하시는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민족과 방언들 가운데 수많은 주 백성 모였네. 주의 보혈과 그 사랑으로 진 백성 삼으셨네. 주를 향한 감사와 찬양을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네. 다만 내 소리 높여 온 마음을 다해 찬양하리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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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 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보혈 덮으사 어린 족속 모든 방언 모든 백성 열방이 모든 영광 모든 존귀 모든 찬양 주께 드리네. 모든 찬양 주께 드리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위로, 능력 베풀어 주시는 역사가 마음을 향해서 끝까지 끈질기게 연합하여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결단하며 돌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주의 몸된 교회와 이 민족과 열방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